큰 부르심을 입어서 간 것보다도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자기 의로 하는 사역, 이제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제가 경제 여건이 회사가 없어지고 집이 쫓겨나고 여러 가지 밖에서 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역을 더 할 수 없는 입장, 또 나이가 됐고 군대는 65세 은퇴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돼서 열심히 군인들 발 닦으다 보니까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 요양보호나 그 간병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그분들은 자기 기가 환자에게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 받는 걸 또 해야 되고 릴렉스 쉬는 걸 또 해야 되고 이 채워서 공급하고 채워서 공급해야 되는데 저는 15년을 내보내기만 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저에게 이곳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제가 지금 4년 동안 버티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고향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아주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 요새 여기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또 타의에 의해서 제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여기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티베트 밑으로 강이 흘러내려서 바다로 가는 곳, 바다 닿은 곳이 바로 방글라데시.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인도 땅이었는데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파키스탄이 두 개로 나뉘었죠. 나뉘었을 때 서로 독립 전쟁을 해서 독립한 곳이 서쪽은 방글라데시, 동쪽은 방글라데시고 저쪽 서쪽은 유럽 쪽에 붙은 파키스탄은 그대로 파키스탄. 우리가 배우고 갈 때에는 90%의 회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현지 대학생을 만났을 때 자신 있게 9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를 만나볼 수 있을까? 전혀 없었습니다. 6%는 힌두, 불교, 무교, 기독교는 0.2%. 근데 그 0.2%도 천주교 포함, 이단 포함. 근데 그곳에 인구가 1억 7천, 행복지수 세계 1위, 가난해도 행복해 그들은. 그런데 산이 없어요. 바다에 가까운 곳이니까 여러 강이 인도에서 이쪽 베트남 쪽에서 미얀마 쪽에서 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기차를 타고 6시간을 가는 데를 제2의 도시를 가는데 물, 땅, 산은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돌아가면 뭐 할 거냐? 연못 장사, 못에서 고기가 나고 뭐 새우가 나고 많은 게 나거든요. 그걸 수확해서 파는 것이 소득이 크다. 쌀은 2모작 3모작을 하는데 게을러서 안 심어서 안 자랍니다. 그리고 그 쌀은 후 불면 날아갈 정도의 그런 쌀. 정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쌀을 그곳에 갖고 가서 재배한다면, 근데 풍토가 안 맞아서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고마운 나라다. 물도 좋고 쌀도 좋고 과일도 좋고 다 좋구나.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1kg에 100다카, 그러니까 그 싼 과일인데 뭘까요? 망고. 망고는 실컷 먹었습니다. 밥 대신 먹고 왔습니다. 1kg에 우리 돈으로 1,000원. 한 개 100원. 거저죠, 거저. 무거워서 못 갖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싸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한 끼에 1,000원. 우리 돈으로 1,000원. 그들은 비싼 거예요. 1,000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불모지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 한 그 예수님의 명령이 지켜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들은 우리보다 7, 80년 전에 선교사가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한 7, 80년 늦게 전해졌는데 우리는 우리 선배들께서 엄마들이 쌀 이고 입을 이고 사경에 성경 공부하러 다녀서 열심히 배우고 또 헌신해서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저 서양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짓자 이런 우리는 드려짐이 있었어요. 근데 저 방글라데시 민족은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왔는데 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도 되고 영국의 선교사들이 왔는데도 그저 받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면 고맙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시간을 말씀 보는 것을 물질을 전혀 안 드리는 민족.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와 있어요. 20년, 10년, 5년. 제가 있던 단체에도 3년이 됐는데 아직 현지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수백 개가 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런 거에 비하면 아프리카 프로디 황금어장이에요. 거기는. 네. 여기는 바위에 계란 던지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돼.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를 이어가지를 못했는데 지금서 미전도 종족이다 해서 끝까지 모든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3년 됐더라고요. 네 가정이 있어. 근데 한 명도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거기다 시간과 기도와 물질을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저 뒤편에 저 젊은이들이 그 나라 대학생입니다. 20대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태양 광선에 의해서 이 주름이 깁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시골에 계시는 분과 우리와 얼굴이 틀리듯이 여기는 우리 나이에서 20살을 빼야 거기와 같은. 제가 70이라고 그랬더니 30, 40으로 봅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이 수도 다카에서 인구 1억 7천 중에 다카에만 2,200만이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달동네 그런 수준으로 타닥타닥타닥 살고 있고 길에 신호등이 없어요. 건널목도 없어요. 그냥 손 들고 가야 돼요. 차가 안 쓰면 차가 먼저 우선이에요. 우린 사람이 우선인데 여기는 차가 우선. 근데 이건 시골길에 기찻길인데 남자가 머리에 이고 물건을 기차 위에 올라와서 팔고 내려가고 그리고 저 철로길에 저 허연 것도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통이 따로 없습니다. 참 우리가 저렇게 살았었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살았었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너무 행복하구나. 다음 사진요. 이거는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열차 안에서 이분들은 모두가 다 해피해피하고 외국인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와서 말을 겁니다. 그럼 우리 또 가서 저렇게 이제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습니다. 듣고는 알라가 최고야. 예수는 예언자야. 그냥 구약의 사도죠. 선지자뿐이야.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제2의 도시 라자힐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바로 대학교를 갔습니다. 한쪽 옆에서는 시위로 모이고 있어요. 근데 벤치에서 쉬고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와 이렇게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는 뜨문딱 현지어로 말하면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영어 공부 안 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영어 모르고는 선교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이나 교역자들에게 설교하는 건 우리말로 해도 되지만 현지인들을 만날 때는 필히 영어가 기본. 이 나라는 유치원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교를 거치면서 이 대학생들이 매우 밝습니다. 알라가 지켜주기 때문에 좋답니다. 저 뒤에서 데모는 일어나지만 오랜 정권에 이 나라는 실업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도 뭐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다음 강가 마을에 빈민촌에 어린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가 유상이라 돈을 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놀아요. 근데 이 중에 이 큰 두 아이는 영어를 잘해요. 저들에게 복음 제시를 했을 때 저들은 그냥 따라합니다. 영접기도 따라합니다. 끝에 아멘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1억 7천 중에 20대 미만이 1억 명이래요. 산하 제한 한 가족 두 아기 갖기 해서 성공한 나라예요. 그것이 성공 안 했다면 지금 2억도 넘을 거랍니다. 인구가. 지금 20대 30대는 애 둘만 낳는데 그 위에 분들은 5, 6, 7, 8은 기본으로 한 집에 3대, 4대가 사는데 50명, 60명이 살아요. 나도 애를 낳고 엄마도 애를 낳고 할머니도 애를 낳고 40대, 50대까지도 출산을 하니까 제한이 없어.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고 불행한 것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부자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도시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가 가장 우선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좀 형편이 넉넉지 못한 분들은 릭샤라는 걸 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력거 비슷한 거를 발동기를 달고 오토바이처럼 전기 자전거처럼 거기에 우리 몸을 싣고 기본이 20다카 그러니까 200원 차비가 200원입니다. 쌉니다. 근데 우리 외국인에게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1,000원도 우리는 싸니까 주고 탑니다. 예, 다음 사진. 네, 이분들은 여기 두 사진은 제2의 도시의 대학교 학생들이었고요. 저쪽 하나는 이분이 NGO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무슬림인데도 NGO 활동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6년을 했대요. 아까 이 나라 인구가 1억 7천이라고 그랬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구가 또 타국 인구가 100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민족이냐면 로힝야라는 민족. 미얀마에서 살기 힘들어서 이주민, 그러니까 난민이죠.
방글라데시도 어려운데 난민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냐 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난민만 살 수 있도록. 그게 유엔에서 한 달에 US 13달러를 주는데 그거 갖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계속 탈출을 시도하고 그러는데, 저 로힝야 100만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근데 일로 마을로 나오면 무슬림들한테 맞아 죽어요. 죽여도 감옥도 안 가요. 이상한 나라에. 다음 사진 있나요? 아, 예. 여기는 제2의 도시에서 또 그린시티라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도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일산, 뭐 분당 이런 그런 도시죠. 거기는 차가 일방통행이에요. 신호가 없는 대신에 그래도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그 영국식이라 운전대가 우리와 반대쪽에 있어요. 처음에 아주 혼동했어요. 반대쪽에 있고 우측 통행을 하고.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병원이에요. 병원. 이분들은 낮에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하고 밤에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이 시간이 9시, 10시예요. 근데 저렇게 문정성시 병원을 24시간 운영한대요. 24시간.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특히 의사들이 말을 안 듣겠죠. 우리는 아파서 낮에 일하고 밤에 치료받고 싶은데 밤에 문 여는 데가 없죠. 여기는. 그리고 앞에 다 약국들인데 엄청 많은 약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운 나라고 이분들이 수명이 짧은 게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해서. 놀라지 마세요. 손으로 밥을 손으로. 잘 때 오른손, 왼손은 화장실 용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대신 그 화분에 물 주듯이 이렇게 호수, 일자 호수로 된 거 그걸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왼손은 화장실, 오른손은 밥 먹는 거. 스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외국인에게는 스푼과 포크를 줍니다. 참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가지고 갔던 것들은 이런 선물을 좀 가지고 갔었죠. 이 복음 팔찌는 이 팔찌에 검은 건 죄고, 붉은 건 예수님 피고, 하얀 거는 우리 죄가 하얗게 됐다. 녹색, 그 나라 사람들은 녹색을 좋아합니다. 녹색 바탕에, 국기가 녹색 바탕에 빨간 원 하나 딱 있어요. 우리는 다 푸른 걸 좋아한다. 근데 빨간 거는 우리는 독립을, 투쟁을 해서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 나라에 이 빨간색을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뭐 볼펜하고 마스크팩, 뭐 여성분들에게는 한국의 화장품 최고다 해서 마스크팩. 이건 공기가 탁합니다. 더럽습니다.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이런 걸 넣어줬었는데, 이게 마지막 날 또 짬을 이용해서 길거리에서 한 친구는 크리켓 선수래요. 크리켓 아세요? 말 타고. 아니고 말 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는 건데 필드 하키 비슷한 거. 하키 스틱보다 이건 더 넓어요. 넓고 우리 빨래방망이 같은 스타일로 된 걸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공을 쳐서 몰고 가서 상대방 골에 넣는 거. 이게 올림픽 종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가 이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는 그것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알라를 전하겠다. 그러한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자기네 말로 제시를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심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역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가도 보도 듣도 못했던 전혀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등 떠밀려서 12명의 남자 목사와 10명의 여자 직분자들, 이 여성분들은 가정에 다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 여비가 하나도 안 들었대요. 식사도 대접받고 차도 대접받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밀어내는 대상자.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초대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는 집 좀 갈 수 있냐? 그러면 룸메이트가 원하지 않는다. 집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크게 꿈꾸는 게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많습니다. 노동자 및 대학교에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가족에서 한 명이 한국에 오면 그 가정은 성공한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장님 아세요? 사장님 소개다. 우리말로 사장님이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자도 없고 알라를 믿지만 그건 습관적으로 믿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역시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도 필요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좀 더 젊고 영어가 능독하고 그 나라 말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벵골어를 써요. 90% 이상이.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을 수만 있다면, 왜냐면 어린이들은 이 율동을 따라하고 영어 찬송을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이 영어 찬송을 불러주고 그들에게 학업을 연장시켜주고 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주님 기뻐하신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아멘.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